교회론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셨던 메시지를 오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인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1974년 11월 24일에 본인이 담임하셨던 올 소울즈 교회 헌당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내용이 좀 익숙하게 들리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하신 그 내용의 패턴을 이용하셔서 그렇죠.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교회, 돌보는 교회, 섬기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을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꿈을 얘기할 때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는 것, 이것은 한 개인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교회에 대한 꿈 첫 번째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죠.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교의 그 뒷부분,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수원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모든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에 충성된 교회, 목회자는 말씀을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모든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에서 우리를 지키며 성경적 균형과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수원 꿈꾸는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론과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보았던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챕터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커프가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성경은 3가지로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진행입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처럼 성찬식 그리고 세례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도, 그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말합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거프는 그의 책에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그 같은 표지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단이 일어났을 때 참된 교회를 인식하는 표지가 무엇인지 천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보통 언급되는 3가지 표지들이 실제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엄격히 말한다면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그것을 교리와 삶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다. 이 표지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과 권징의 신실한 집행을 결정한다. 루이스 벌코프 박사가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표지, 성경이 말씀하신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말씀의 선포래요.
참된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성례가 진행되어지고 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 교회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이단과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이 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서 이제 신천지는 그들의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숨기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장교회라고 했어요. 뻐젓이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문을 인식해야 되고 비번을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위장교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신천지 위장교회가 현수막을 겁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남역에서 팜프렛을 돌리고 그리고 큰 스타디움을 빌려서 대형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일간지 신문에 신천지 광고를 내요. 그게 요즘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나 기존에 있는 교회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만든 그 이단 교회가 이제는 기성교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된 표지를 잃어버리면, 참된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씨는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그 교리를 바꿔서 이제는 안상홍 씨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내인 그 여자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이 돼서 그 교회를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에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상식적인가? 어떻게 그런 데 빠질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리를 믿고 그런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많이 정말 순수하세요. 신천지에 빠졌던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 그분들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성경 가르쳐 주고 잘 대해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생각으로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 삶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구약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중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의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기 전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래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만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정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무는 것, 그것이 진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래요.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 충동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내용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의 배경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불리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의 그 준비가 많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그 발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다가 마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화를 내듯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누구를 혼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혼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저 땀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잡채도 해야 되고 전도 해야 되고 불고기도 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수술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녀들에게 중요한 것, 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르다의 교만한 마음과 흐트러진 생각, 감정과 충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모든 분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가? 맞아? 에이, 살아보니까 아니던데? 그렇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피곤해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조급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피곤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변화를 시키신대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세상적인 메시지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습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대를 끊임없이 본받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지만 그것보다 이 세대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더 큰 거죠. 제가 그 작년 10월 촌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 즈음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체력을 키워야 됐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하고 가장 끊었다가 안 나가는 운동이 헬스잖아요. 3개월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9개월이 됐어요. 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3번을 목표로 적어도 3번은 간다. 그리고 하여튼 9개월까지 왔어요. 정말 초반에는 이 운동, 몸도 살도 빼고 그리고 이 몸도 건강해져야지, 그래야지 허리가 강해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어떨 때 하루 3끼를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정말 몸무게도 줄고 몸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 계속 그렇게 못 살아요. 언제까지 빵을 안 먹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씩, 2개씩, 3개씩. 누가 떡 주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먹고, 누가 또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먹게 되고, 집에서 냉장고 열어서 막 누가 주지도 않는데 이제는 알아서 먹어요. 운동하거든요. 근데 배는 텔레토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우리는 나 운동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스스로 위안 삼지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암송되어지는데 평강이 없습니까? 그 이상으로 세상적인 메시지, 세속적인 메시지,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의 이유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운동 한두 시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나 건강해지고 있다. 이건 착각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듣고 거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이제 빵 끊으려고요. 빵 주지 마세요. 진리의 공동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가 그 책을 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 환상 중에 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책이 무엇입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을 먹으라고 반복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설명한 책인데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서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것, 그 실제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만약에 버린다, 솎아낸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로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며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성경을 먹는 사람들은 성경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참 순종하기 어렵다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성경을 더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먹으라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책을 주시며 이 책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지식, 몸에 안 좋은 정보들,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걸러내야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말씀 안에 교제를 합니다. 우리 1학기에 가장 많이 다룬 말씀이 민수기와 로마서였어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질문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다락방 교제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락방 교제 때문에 나가기 싫어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여러분만 힘들자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드셔야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사역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여러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그것이 거짓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두렵게 하고 근심시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말씀을 먹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말씀 나누면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3월부터 저희가 큐티로 말씀 나눔을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읽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어요. 7월 달에는 예레미야서가 큐티 본문이거든요. 예레미야도 로마서만큼 만만치 않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회만 되신다면 7월 5일 날 오셔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 안 되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다락방 안에서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진리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뜻은 무엇인가? 성령님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저자세요.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명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 지식 혹은 교육받은 거 가지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일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모든 한 70% 이상이 대학을 다니는 졸업한 그런 학력의 수준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한국교회 초대사에 보면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 그리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성도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의 지식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고등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맹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진리를 듣는데 방해되는 방해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음식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드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흡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먹을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제가 목회자로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 설교, 제목을 달아요. 주일 설교 2023년 6월 25일, 그리고 제목, 본문, 점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정하고 딱 본문만 복사해서 놓고 그걸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막막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너무 막막해요.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매주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공동체임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시간에 성찬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